19년도 3월 1일 날에 우리 33인의 민족 열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대부분 목사와 또 천주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애국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은 많은 애국지사들과 순국 열사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씻겼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겼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열방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를 뜻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생식기관과 오장육부가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토라 포션 말씀은 키티사입니다. 키티사 조사할 때 그 말씀을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먼저 나누고 이번 주 말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시고 또 생명으로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마지막 때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다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실 우리 예수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척박하고 어려운 광주 땅에 이 분열의 땅에 북한과 너무도 흡사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아들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할 아버지 광주 땅으로 주님 세우셨으니 세우신 하그네이아 교회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사 역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그네이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번 주간에 3월 3일과 3월 4일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3월 3일이 불임절이고 3월 4일이 수산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하만의 계략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만의 계략,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그 왕비 에스더와 그리고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 민족을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던 주간이 바로 3월 3일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은 수산 불임절로서 이 수산성에서 아달월 15일에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만의 입이라고 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빵을 먹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에스더 자매님들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용맹함과 정절과 정조를 지키는 에스더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르드게 형제님들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적군의 전략을 파헤치고 계략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돌파해내고, 또한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광야에서 터널에 나오며 이 흑암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르심을, 그래서 저 북한 땅이 열리고 북한 땅이 열려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백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를 비례 땅에 반드시 떨어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만이 드러나,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의 권세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종교가 완전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열려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잘 되는 시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회복을 얻고 모든 은혜의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정정합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후 3년반에는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이방인의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스가랴 8장 2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명인 이방인들이 한 명 유대인들 붙잡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 들었다 같이 올라가자. 온 열방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 10명 이상이, 숫자는 상징적이죠. 이방인에서 모인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킨 이방인들에게는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붙들린 바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할렐루야. 더욱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마지막 때에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잘 준비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로 단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티사 조사할 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까지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약성경의 브리타다샤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회막을 유지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에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회막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막, 즉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재정을 이 회막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또 놋 물두멍을 말씀하십니다. 여성들의 머리빗으로 놋으로 된 것으로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물두멍이죠. 거기 안에 물을 넣고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손과 발을 씻어야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우리가 깊은 그 법궤가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성별하는 향유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기름으로 모든 회막과 증거궤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에, 등잔대와 또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의 물두멍에 그 받침에 이 모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에, 성화 가운데에, 이 다루심의 문제 가운데 넣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3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향입니다. 가루향입니다.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황과 석대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풍자향은요,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풍자향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는 주님의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나감향이 있습니다. 나감향은 뭐죠? 나감향은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소화평은 되게 중요한 게 상처를 받은 만큼 품어내고 또 상처를 받은 만큼 품고 그 상처를 기쁨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치유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중보자, 기도자를 말합니다. 먼저 하늘문이 열리죠. 풍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감양을 통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상처받은 것을 중보자가 회복하는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삼박자가 주님 앞에 풍재앙과 나감양과 소화평이 같이 마치 삼색실이 꼬아져서 삼겹줄로 올려지는 것처럼 이 기도의 향이 올려지는 거죠. 여기에 소금을 칩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향을 받으십니다. 이 향을 받으셨을 때 이 흠양하시죠. 이 천사들이 주님의 곁에 있어서 그 대접 위에 성도들의 향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응답하실 때에 천둥과 번개로 그 대접에 담긴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고 천둥과 번개로 쏟아내심으로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가 2025년도 5월 달에 이하르월에 히브리어로 이하르월에 저희가 아시안 하이웨이 마지막 대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일본 땅에 아시안 하이웨이 도쿄부터 시작해서 요코하마 그리고 후지산 또한 그리고 나가사키 그리고 이 후쿠오카 마지막 이 하카타항에 가서 비 오는 날을 예배드릴 때 정말 상황과 환경은 너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 혼자라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천둥과 번개를 그 바로 옆에 뻥 때리시는 거예요. 불빛이 반짝거리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 기도와 예배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이 마치 임했던 사람의 인본주의적 생각이 들어갔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주님 앞에 비 맞고 제가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렸을 때 주님이 천둥 번개를 딱 때렸을 때 풍자향과 나감향과 소화향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든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너무도 놀라고 너무도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뭔가를 마음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나라도 나부터 그냥 순종하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보성에 그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불임절 때 여기 광주 사직단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출애굽기 31장 말씀 보니까 왜 사직단이 중요하냐? 여기 첫 미국 12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설치된 선교 활동이 시작된 이곳 광주 양림동이 80년간 예배가 지속되고 나서 5.18이 있고 1984년도에 모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직단에서 우상숭배 귀신 제사가 올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 빛의 도시 그리고 빛의 도시가 5.18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갇혀버리게 됐고 80년대 이후의 삶을 발전되지 않는 80년대의 삶을 광주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 84년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양림동에 이곳 선교사 마을에 모든
선교사 사택들이 어둠으로 쓰레기 더미로 실제로 다 어두워졌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 어두워졌었고 예술가 한 명이 들어와서 다 이곳을 치우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팀을 보내셔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심으로 다시 이곳에 남장로교 선교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터 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죠. 네.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은 주님의 예배자들이 대제사장들이 필요하고 또 거룩한 기름으로 섞이지 않는 다른 불순물들과 섞이지 않는 이 예배 제단의 예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겠죠. 사람.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회막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나와요.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들이 생각을 해낸 그 내용으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31장 2절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가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주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모태에서부터 성별을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실패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 혼의 생각은 나를 높여요. 교만입니다. 혼의 생각은 나를 높이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막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7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오른손을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 줄 믿고 여호와의 선포하심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다바르 여기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에 절대로 부정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과 시편 말씀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영적 기능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뜻하는 마음
마음밭에 돌을 제거하고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으로 안식일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10년 만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770부터 정확히 히브리력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2009년 9월 달에 예수님 만났어요. 호주에서. 2009년 9월 달에 5770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인의 해에, 히브리어 아인, 눈으로 보는 해에 10년 동안 5770부터 5779까지 2019년부터 2018년도까지 눈으로 보는, 경험하는 해에 10년 동안 주님이 10년 동안 세계 열방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780부터 지금 5786까지 6년 동안 입으로 선포하는 해, 주님이 이때부터 목사 안수가 받고 5780부터 주님이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가정교회 개척, 그리고 저희 가정끼리만 예배, 그리고 이 하그네야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주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 너무 빠르게 일하십니다. 부목사 1년 반, 그리고 3개월 중간에 주님 안식하게 하시고, 또 가정교회 개척 1년 반, 그리고 가정교회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1년 반 동안 주님이 또 광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가정 안에서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그냥 쉬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책도 쓰게 하시고, 일본도 가게 하시고, 대만도 가게 하시고, 많은 부르심에 준비하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이 하그네야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2023년도 12월부터 2026년도 2월 달까지 거의 2년의 시간, 24년도 25년도 2년의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서 지금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어쩌면 이 광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 대책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설교처럼 잠깐 볼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할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오늘 하루에 주님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을 사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오늘을 기뻐함으로 사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잠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납니다. 성실한 태도는 너무 중요하죠.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는요, 잠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서 누가 쓸지 아무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뭔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땅에 떠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부른 땅으로 와라. 내가 너를 창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요.
가나안, 베델 뭐 계속해서 이동한 삶을 살다가 그곳 갈 때마다 주님이 돌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밖에 없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얻기 전에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 인간적 방법을 아브라함이 취하려고 하죠.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선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모데 말씀처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야고보 말씀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주야로 우리를 겸비케 하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지금 성도도 없고 지금 너무 재정도 어렵고 제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일을 하라.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쿠팡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저도 뭐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어 과외도 했었고요. 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어디 장로님 회사에서 들어갔었고 어디 집사님 회사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청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철거도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전기도 배우려고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시도를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왔고 주님이 부르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노동은 엎드림이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에 저는 적지 않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때 함께했던 모세의 형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니까 또 어떤 말을 하냐? 우리를 인도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났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심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떠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근데 모세란 지도자 이제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 마치 그럴 때 아론이 귀에 단 금고리를 다 가져와서 아론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종 기적들을 행사하시는데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고 돌에서 물이 나오고 막 각종 기적을 행하신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필요한 마음들,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들은 다 제거되고 다 걸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리고 아론마저도 눈에 보인 대로 행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는 가선 안 돼요.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가 가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에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음 한켠에 금송아지를 따르는데 절기를 지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제단에서 절기를 지킨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더러운 제단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부산 포동교회 문제가 많죠. 근데 김문훈 목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신 부총회장직도 사퇴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한국교회 경종을 울려달라,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백성이 아론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주님 앞에 잘 서있지 못하니까 백성이 흥청거리면서 뛰놉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스스로 수송아지를 모양을 만들어서 놓고 절하고 제사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네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가, 금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의 삶의 주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친척이 있습니다. 아버지 쪽은 6남매시고 어머니 쪽은 3남매세요. 아버지 쪽은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 어머니 쪽은 안 다니세요. 다녔던 삼촌도 있으세요. 근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상신이 나를 지켜줬다 하면서 돈이 우선이 된 삶을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100세 시대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40대 중반 50대면 내가 인생 반절밖에 안 살았다라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내 앞길 미래를 세상에 저도 속해 있을 때는 80세까지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 인생의 계획을 제가 다 세웠었습니다. 50세 때 뭐 해야지, 60세 때 뭐 해야지.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인생은 피폐하고 황폐하고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인생은 공급자가, 인생의 주된 인도자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를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흙에서 오스트랄피테쿠스의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를 흙에서 우리에게 루ach,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이끄신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다 제거해버리고 너만 살리겠다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14절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이 재앙을 거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 보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돌판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받고 얼굴에 빛의 광채를 가득한 채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을 하죠? 그 이후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막 춤추고 놀아요. 우상신을 기뻐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화를 내니까 아론이 또 이런 말을 해요. 22절 말씀. 아론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 적반하장도 유붕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에게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세는 온 땅 위에 지면의 성품이 5년자였죠. 주님 앞에 자세하게 성경이 형님과 형님인 아론과 모세의 대화, 마음, 심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만 엎드렸고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대 이 문에서 저 문 오가면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를 이웃을 닥친 대로 찔러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그날 어림잡아서 3,000명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너무 슬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강구를 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시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거죠. 영화 신화약단을 보았을 때 마지막에 북한 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북한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이 땅에서 소수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세에게 주님은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는 천사를 붙이십니다. 34장 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율법의 조문들을 폐하시죠.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지만 우리가 말한 것들, 우리가 마음을 품었던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말했던 것들은 다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돕는 천사, 이 에녹서에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종종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반복되는 게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내가 한 천사를 보낼 것이니, 한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돕는 손길을 보낸다.
은혜를 입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실 때 다시 주님이 회막으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장막에 구름 기둥을 보면 다 모두 일어났고 저마다 장막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으로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11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시죠. 이때 여호수아는 주님을 만나는 모세 옆에 서서 다 봅니다. 본대로 행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면서 찰스 스퍼전의 사탄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결론은 지금 이 깨트리는 시간 없이 깨트림 없이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반복되는 공격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공격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도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명되지 않은 은혜와 돌파가 있고요. 네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픔을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고독과 고립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무너져야 할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신 경험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다가 주님이 돌판을 부셨던 거룩한 의분을 가졌던 보였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고 구름에 쌓여서 주님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속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려라.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주님이 이 광주 땅에 북한의 문이 열리려면 이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어야 된다고 알려주셔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 귀신의 공격을 무서워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하나님 명령이 있었어요. 원래 2월 13일 날 광주 여기 사직단에서 예배를 드리려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3월 3일 날 하나님 마음 주셨으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냐? 우상숭배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설날에 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으로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죽어서 천국 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추도 예배를 해서도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은혜 받았던 걸 제가 좀 나눌게요. 하나님이 여러
이게 바알 신을 섬겼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신을 숭배하도록 퍼뜨립니다. 아합 왕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아내에게 맡겼어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아내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남편의 권위가 아내에게 뺏겨갑니다. 이세벨에게 뺏겨가요. 그 이세벨에게 뺏겨갈 때 왕으로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죠. 여자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겠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두셨어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판을 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북한에 여러분 13살짜리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그렇게 엄마보다 그리고 김정은 여동생보다 김여정보다 더 힘을 갖는 건 뭐일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이 처음 난 것들 장자들에 대한 죽음을 10가지 재앙 중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첫째 난 것들은 가축이건 사람이건 먹은 바로 왕의 왕자건 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죠. 베들레헴 마옥강까지.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것들은 그 남자들은 다 죽여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를 낳죠. 마리아와 요셉이.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지금 영국에 그 코땡땡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게끔 강제적으로 그 너싱 시스템 그 간호사들을 런던에서 지금 시행됐던 거예요. 3달 전에. 간호사들을 왜 보내서 그 주사 맞은 사람들을 안 맞은 사람들을 왜 조사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사 맞은 접종 내역을 보여주면 1,000,000원씩 줘요. 왜 그러죠? 이게 바로 다음 세대들을 사단 마귀가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휴거 때 주님이 무조건적인 햇세대 그 부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다 휴거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마귀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코땡땡 백신을 맞히겠죠. 예. 하나님의 사단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외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만 알면 된다. 내 백성이 지약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잠언서에서 나와 있어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카르바르트 신학자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계별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략을 알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미국의 판을 친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알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사단이 뭘 하려고 하겠어요?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13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후계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태양신을 숨기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음부의 음녀의 이세벨과 같은 북한의 지도자가 그 13살짜리 꼬마 아이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가고 있죠.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이세벨 선지자 앞에 그 권세가 얼만큼 강력했는지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워서 숨었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의 엘리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아합을 만나게 하시죠. 오바댜를 불러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몰래 동굴에다가 숨겨서 먹을 거 먹였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를 불러서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 하고 그 말을 전달하니까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로 모아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선지자 410명,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였어요. 근데 아까 주님이 출애굽기 말씀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너희는 아세라 신상을 돌로 찍어 부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북한의 빛을 밝힐 이 광주 땅에 빛을 발하려면 우상 숭배했던 그 사직 땅에서 예배가 드려짐으로 빛이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고 이 광주 땅의 회복이고 대한민국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물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지난 5년 동안 5년이 뭐예요? 한 3년 4년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다가 어렵게 이 수급자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게끔,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살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38절 말씀으로 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 뒤를 돌아보아 뒤를 돌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뒤돌아갈 생각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삶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주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알죠. 주님이 모든 우상신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태워버리시죠. 주님 앞에 주님의 필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듣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59장) 1절.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이 거짓말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를 이 광야 가운데 묵상을 다시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끊임없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정죄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세 친구에 다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에서 해야 될 일들만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울, 죄, 그리고 거리낌, 이것을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렸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그 너울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 이번 주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님이 갑자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주 책을 내라는 마음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고 제 발을 그냥 강권적으로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책을 냈던 그 편집 사무소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책을 몇 년 만에 제가 그 편집실 대표님께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제가 책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편집비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사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과 그 금액 딱 중간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하도 안 된다. 너무 싸게 내가 부르는 거다. 이걸로 하자. 말씀하셔서 그 금액으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성도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유튜브 후원자도 없고 진짜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 금액을 내가 채우겠다 하시고 또 앞으로 이 교회적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 가정적 상황도 엎드려서 주님의 공급하심만 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영광이신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너 거꾸림 평에도 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 죽인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원하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을 목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생사하고 주관하신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아버지 성원한 바 지켜야 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영역이 있다면 주님 절대로 미루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감사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주님이 늘 승리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하그네야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